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 24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욕망의 강을 지나쳐 소원의 바다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소유의 정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행세한다고 믿습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자유롭다고 믿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여유를 즐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양을 행복의 척도로 삼지요. 이러한 태도는 분명 현실적입니다.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소유의 양이 꼭 행복은 아니더라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왕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의 고백을 제시해서 물질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라는 신앙적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유의 양과 행복의 비례성에 기댄 심리는 현실이기에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에서 변명을 찾던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지요. 욕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통해 쾌락,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태도로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양에 안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을 낳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욕심을 인간의 단순한 욕망 정도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심, 욕망이 신앙과 어떤 반작용을 갖고 있는지를 이미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욕망에 대한 긴장을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 본문은 이 욕망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이스라엘의 무적 행진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집트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이 엄청난 숫자로 무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압 왕 발락은 그만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22장 4절이 설명합니다.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렇게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힌 발락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선지자를 스카우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발람이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제시한 것은 큰 액수의 복채였고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이 제안에 솔깃했습니다. 그러나 저주해달라는 조건은 부담스러웠던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22장 8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22장 1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은 다음날 아침 발락의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는 돌아갈 것을 청하였습니다. 참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뿌리치기 어려운 제안을 했습니다. 백주수표와 최고의 사절단을 준비하여 발람을 아련하게 했습니다. 발람은 흔들렸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지만 속은 이 제안에 크게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획이신지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예우 차원에서 그들을 따라는 가라는 말씀이셨을까요? 아닙니다. 22장 21절에서부터 35절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중 22장 22절은 결정적 설명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바라셨던 것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셨던 말씀은 일종의 테스트용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마음 다합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 태도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의 이중성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중성이라는 말은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중성은 속의 진실과 겉의 예의를 의미합니다. 인격에 대한 존중으로서의 인격적 대우, 그러나 분명한 입장에 대한 정직한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이중성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중성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중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발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도 깨달은 사실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속이 상하신 것입니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발람은 이렇게 회개하였습니다. 민수기 22장 34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을 이런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욕망입니다. 소유와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한 끝모를 욕심으로서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욕망은 우리의 현실의 눈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도 멀게 하는 악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욕망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일단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라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욕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깨달으면 회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망은 긍정과 부정 모두가 됩니다. 발람의 회개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습니다. 회개 직후 발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제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민수기 22장 35절입니다. 드디어 발람을 만나게 된 발락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삼고초려 끝에 얻은 발람을 통해 천하를 얻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면전에 흥분의 불을 끄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22장 38절입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은 바른 말을 하였고 발락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척 했습니다. 혹시 그가 마음을 돌이킬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발람 역시 발락의 마음에 들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태도는 회개 후에도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회개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고백이고 다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회개 이후에도 그 일을 어느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색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망의 노예이고 발람은 그것의 전형입니다. 발람은 발락을 만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늘 같았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로부터 24장 9절을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답을 내놓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문제는 발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욕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우매한 짓을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욕망은 우리를 우매하게 만드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도 우리를 진작부터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욕망과 하나님 사이를 저울질해보지만 결국 발람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의 이러한 태도에 결국 발락이 화를 냈습니다. 발락의 경로로 결국 둘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욕망을 부추긴 발락, 그 유혹의 욕망을 불태운 발람, 이 둘의 결국은 결별이었습니다.
혹시 결별이 아니더라도 욕망의 끝은 언제나 사망으로 부정적입니다. 욕망은 선이 아니라 악이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할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발락은 만나겠다고 할지라도 발람은 처음부터 선을 긋고 두 번 다시 상종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혹시 발람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일까요? 발락이 이 기회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은혜로운 생각 같지만 발람도 발락도 둘 다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둘 다 욕망에게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하는 욕망과 하나님의 소원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우리는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 욕망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 행복이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오히려 욕망의 고리, 욕망의 끈을 끊을 때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소유와 누림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원천인 욕망으로 벗어나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락이 욕망의 강 건너편에서 각종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놓고 불러도 가지 마십시오. 그 강을 건너는 순간 영영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욕망과 하나님을 둘 다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욕망과 하나님은 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소원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 소원의 바다를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욕망을 버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원으로 풍성해진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이제 욕망의 강을 지나치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의 바다에 돛을 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바다에서 살겠습니다. 친히 항해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